말씀 가지고 호흡이 있는 자마다 찬양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시편 150편의 처음과 마지막이 할렐루야입니다. 오늘 시편을 마치면서 할렐루야라는 이 단어가 우리의 마음에 더 깊이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평안하십니까? 우리가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 속에 있었을지라도, 또한 우리의 형편이 어떠했을지라도, 지금의 우리의 모든 생각이 어떠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가만히 주위를 둘러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분들만 나오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주일 오후 찬양 예배와 수요 예배 시간에 꽤 오래전부터 우리 구약 성경 시편 말씀을 함께 나누며 살펴왔습니다. 언제 시작한지 아십니까? 땡. 2024년 1월 17일 수요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가 지금 2026년도니까 무려 2년 4개월 동안 이 말씀을, 시편 말씀을 나눠온 셈입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참, 저로서는 이 시편 150편 말씀 전체를 모두 다 전하는 것은 무척이나 힘든 그런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편을 좀 그만하면 안 될까 하는 그런 생각도 했고, 과연 사실 제가 전하는 말씀을 재미있게 전하는 것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 시편 말씀을 들어주신 그 성도님들에게 정말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재미가 없었다는 이야기고 이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시편 150편을 마치면 책거리를 해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예배 후에 책거리를 하려고 합니다. 다 가지 마시고 카페로 가시면 맛있는 피자 파티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박신실 권사님 보고 하라고 했는데 안 할 것 같아서 그냥 교회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참으로 다행인 것은 지난주 오후에 이 150편을 마쳐야 되는데 제가 열린교회 가는 바람에 그나마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그래도 주일 오후 예배까지 다 나오신 분들입니다. 근데 만약에 주일 오후 예배 때 끝났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그냥 주일 오후 예배 때 한 번씩 나와갖고 들었던 분들이, 그분들은 그러니까 시편 150편의 절반밖에 못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까지 합해갖고 그냥 책거리를 했으면 꽤 많은 돈이 들어갔을 텐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든지 한 번이라도 더 들은 분들만 두고 책거리를 하라고 딱 어떻게 지난주 오후 찬양 예배 때 마쳐야 될 것을 1시간 펑크 내가지고 수요일 예배에 마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다,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은 주일 오후 예배와 수요일 예배에 다 나오시는 분들이니까 150편의 말씀을 다 들으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시편 150편을 정말 다 들으신 분들과 책거리를 하게 되어서 너무나 기쁘고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기가 막히신 하나님이에요. 그냥 주일 오후 예배를 다 피해 갈 수 있도록 열린교회에서 지난주 본래는 6월 달에 모시려고 했었대요. 그런데 어떻게
한 달 앞당겨 가지고 저한테 전화가 왔는데 어린이 주일인데 5월 첫째 주일에 오실 수 있겠느냐고 그래서 열린 교회에서 오라 그러면 가겠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딱 그렇게 마치게 해줘서 오늘 수요 예배 나오시는 분들과 함께 책거리를 하게 돼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이따가 시편 50편을 마치고 나서 우리 서로 기쁨을 나누고 한번 소감도 나누면서 그렇게 책거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별로 재미없게 말씀드렸던 설교였지만 2년 4개월에 걸쳐서 이 시편 150편 말씀을 살펴볼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시편 말씀을 우리가 그냥 읽어보면 조금 전체적인 내용을 금방 우리가 이해하기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시편 150편 말씀을 한 장 한 편 한 편씩 이렇게 말씀을 나누어 가면서 말씀을 드렸을 때에 여러분들이 지금은 기억이 안 나도 말씀을 듣는 그 시간만큼은 조금 더 이해가 깊이 되었으리라고 생각이 되고 그 내용을 우리 마음속에 더 많이 깨달을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우리 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이 말씀을 다 같이 듣지 못한 데 대해서 아쉬움은 남습니다. 오늘은 그야말로 시편의 마지막 시편 이 150편 말씀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150편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시편이 찬양의 책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살펴봤던 시편 말씀들은 형식과 내용이 아주 다양한 그런 시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우리 인간의 삶의 축소판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시편에는 행복과 불행, 성공과 실패, 희로애락, 생로병사 그 외에도 우리 인간들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것들과 그 경험에 대한 인간들의 반응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을 진지하게 대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시편을 통해서 힘과 지혜를 얻고 또 고통 중에서 인내하는 법을 배우기도 하고 수렁에 빠져서도 찬송할 수 있는 힘을 얻기도 하고 이렇게 보면 시편은 그 자체가 우리의 기도문이 될 수 있는 시의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은 인간의 모든 감정, 기쁨, 슬픔, 탄식, 감사를 담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그런데 그 긴 여정의 마지막은 여러분 무엇으로 끝나고 있는지 시편 150편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물론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150편의 그 긴 여정이 바로 찬양으로 마무리되고 찬양하는 것으로 끝을 맺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정말로 높으시고 크신 분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시고 정말로 위엄이 있으신 그 하나님임을 다시 한번 밝히면서 시편의 내용들 속에서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이 시편이 맞춰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으로 시작했던 인생의 이야기, 눈물로 기록되었던 믿음의 여정이 결국은 어디로 향하는 것인가?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결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앙의 목적이자 우리 인생의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어떤 일을 겪고 무슨 일을 경험하고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나고 인생의 여러 가지 많은 우여곡절을 겪게 되지만 결국은 우리의 신앙이 찬양으로 기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인간의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다양한 경험들을 노래하고 있는 이 시편 150편의 시들은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 시편 150편의 모든 시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의 내용이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시편 150편에서는 찬양을 드리는데 사람의 목소리만 사용되지 아니하고 각종 악기가 함께 동원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하나님을 찬양할 때 목소리로만 찬양하지 않고 악기를 함께 사용했다는 데 특징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서 찬양을, 그것도 악기를 동원하는 찬양을 매우 중요시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시편 150편에서도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드리는 우리의 찬양이 바로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이야기하는 악기는 넓게 보면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음악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능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사용되어져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에게는 생명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의 입에서 할렐루야라는 이 말을 많이 해야 돼요. 할렐루야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네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제가 이렇게 손 내미는 거는 이은주 권사님 말이에요. 여기 모니터에 있는 나보고 얘기했어요. 네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기결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찬양의 의미에 충실한 삶이야말로 가장 아름답고 복된 삶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시편 150편은 우리에게 찬양에 대한 4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어디에서 찬양할 것인가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성소에서,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랬어요. 시편 기자는 먼저 찬양의 장소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소에서,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단순히 교회에서 찬양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면 어느 곳이든지 어디에서든지 그것이 찬양의 자리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죠? 예. 그게 어디든지예요. 어디든지를 좀 더 많이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냐면 나의 삶의 자리에도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살아왔던 그 순간, 매 순간 그 자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 그 자리가 어떤 자리가 되어야 된다고요? 찬양의 자리가 되어야 된다. 그러므로 예배당에서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회사에서도, 어떤 곳에든지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신 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말이죠. 그래서 그야말로 시편에서 말하는 것처럼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하나님께 대한 찬양이 울려 퍼져야 된다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황이 좋아지면 찬양해야지.
나의 형편이 좀 나아지면 찬양해야지. 내 마음이 기쁠 때 내가 찬양해야지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지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찬양하라. 기분이 좋아지면 찬양하고, 형편이 나아지면 찬양하고, 상황이 좋아질 때 찬양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떤 자리, 어떤 형편에서든지 하나님 때문에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변치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계신 곳이라면 그 어디에서든지 찬양을 드리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찬양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찬양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입니다. 2절 말씀을 보실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자,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찬양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행동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이라.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얼마나 능력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사람의 행동과 사람의 위대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왜 찬양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고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인하여 찬양해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찬양하지 못할 이유나 핑계가 없어요. 찬양하지 못할 이유가 우리에게는 결코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 때문에 찬양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 때문이 아니라, 사람의 위대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위대하심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이 어떤 일입니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기 때문에, 더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내 삶에 뭘 해주셨는가를 기준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때문에 찬양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무엇을 해주셨는가 하는 것이 찬양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무슨 좋은 것을 주셨기 때문에, 내게 더 많은 복을 주셨기 때문에, 나를 기쁘게 해주셨기 때문에 찬양한다. 그건 찬양의 이유가 아니란 말이에요. 왜? 슬플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내 삶이 꼬이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지 못하고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뭘 해줬어야 찬양을 하지요? 라고 그렇게 반발하실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준은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때문에 우리에게 찬양하라고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찬양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때문에 우리가 찬양하는 찬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어떻게 찬양해야 하는가입니다. 3절부터 5절 말씀을 보면 시편 기자가 다양한 악기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나팔, 비파, 수금, 소고, 현악, 퉁소, 큰 소리 나는 제금, 높은 소리 나는 제금, 이런 것들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한 음악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전 존재를 다 동원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소리로, 몸으로, 삶으로, 모든 방식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드릴 때는 모든 악기를 다 들어서 찬양하면 좋아요. 신디도 연정하고 기타도 치고, 우리 이종덕 목사님이
초인이라면 기타도 치고 트럼펫도 불고 같이 불면서 막 찬양하면, 그래서 저는 반주자들이 저렇게 앉아 있는데 피아노도 놔두고 안 치고 신디 하나만 가지고 치면 제가 속상해. 이렇게 악기들이 있는데 왜 안 치는가? 시편 기자는 우리의 전 존재를 다 동원해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라.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죠. 많은 악기를 가지고 찬양하라는 게 아니고, 이런 악기들을 할 수 있는 것,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찬양은 노래를 잘하는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어떤 때는 유튜브를 이렇게, 우리 예배 시간 유튜브를 보고 있으면 우리 찬양단들이 왜 이렇게 노래를 못 부를까 하는, 그냥 현장에서 들어보면 아주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유튜브에서 딱 들려오는 소리를 들어보면 삑소리도 많이 나고, 담임 목사는 앞에서는 앞서가고 뒤에서는 뒤로 한 박자 틀리고 늦게 들어가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했잖아요. 이 교회는 노래를 못하는 사람들만 찬양을 하는 건가? 노래를 못하는 사람들 노래를 잘하라고 마이크를 들려주나? 뭐 그렇게 생각할 것 같다는 말씀도 드렸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찬양은 노래를 잘하기 때문에 찬양하는 거 아니에요. 찬양은 호흡이 있는 자, 살아있는 자들의 특권이라는 거예요. 내가 노래를 못 불러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는 조용히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찬양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네 번째 질문은 누가 찬양을 해야 하는가입니다.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누가 찬양을 해야 되겠습니까? 너무 똑똑해요. 나는 내가요 라고 이렇게 대답할 줄 알았어요. 그러면 내가 그렇게 물어보려고 그랬죠. 왜 내가 찬양해야 됩니까? 그러면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찬양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냥 앞서가 가지고 호흡이 있는 자마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나는 누가 찬양을 할까요? 그러면 우리가요, 내가요 이렇게 대답할 줄 알았거든요. 너무나 현명하신 분들입니다. 자, 6절 말씀에 누가 찬양을 해야 하는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호흡이 있는 자마다, 이 말을 다시 직설적으로 말한다면 네가 살아있느냐? 찬양하라는 거예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이 말은 네가 살아있으면 찬양을 하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있지 않습니까? 호흡이 없는 사람 없지요? 다 호흡이 있는. 누가 찬양을 못하느냐면 호흡이 끊어지면 찬양을 할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은 매우 강력합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직분이 없어도, 신앙이 완벽하지 않아도, 형편이 어려워도 숨 쉬고 있다면 찬양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호흡 자체가 살아있는 은혜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호흡할 수 있다는 것은 살아있는 은혜라는 거죠. 여러분, 내가 살아있음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잘난 사람도,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아무리 목소리가 좋고 노래를 잘하는 사람도 여러분, 호흡이 끊어지면 찬양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호흡이 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누가 찬양해야 되느냐? 내가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살아있음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나를 살아있게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다는 것, 숨을 쉬고 있다는 것, 오늘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 이 모두가 다 우리에게는 이미 찬양의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150편이 우리의 삶에 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여전히 문제도 있고 고민도 있고 형편이 어렵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은 어찌하든지 간에 찬양이어야 한다. 내 숨을 거두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숨을 거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언어는 무엇입니까? 찬양입니다. 문제보다 하나님이 크시기 때문에, 상황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크시기 때문에, 우리의 현실보다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이 크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어떤 형편에서든지 찬양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목사님, 요즘 나 괴로워요. 찬양 이야기 하지 마세요.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의 현실보다 하나님의 소망이 더 크기 때문에, 나의 고통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결단은 이것입니다.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찬양하겠습니다. 내 삶 전체로 찬양하겠습니다. 호흡이 있는 그 순간까지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다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찬양으로 끝나라. 너의 인생을 찬양으로 마무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은 그 긴 이야기 끝에 우리에게 단 하나의 메시지를 남기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결국은 찬양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오래 살아보면 알게 됩니다. 문제는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형편은 늘 완벽하지 않습니다. 눈물의 계절도 반복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찬양하는 사람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찬양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을 붙드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형편이 좋아서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찬양하기 때문에 견딜 수 있고, 찬양하기 때문에 내가 살아나고, 찬양하기 때문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유 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찬양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50편을 통해서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마지막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너는 어떻게 인생을 끝내고자 하느냐? 너의 인생을 어떻게 끝낼 것이냐? 원망으로 끝내시겠습니까? 침묵으로 끝내시겠습니까? 아니면 찬양으로 끝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여러분, 이 말씀은 명령이기 전에 찬양으로 우리를 초청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찬양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마지막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꼭 기억하십시오. 내 인생의 마지막은 찬양이라는 것을. 숨 쉬는 지금 찬양하십시오. 살아있는 오늘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까지 여러분 찬양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하고도 정말로 아름다운 찬양이 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